기억하라 감사하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감사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맥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곡식을 재배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첫 단은 이 맥추절로부터 실은 7주 전에 먼저 첫 단을 이렇게 한 단을 올려드려요. 그러나 아직 다 익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 단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 첫 단을 드린 이후 50일째 햇곡식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데요. 아직 다 거두지는 않았잖아요. 또 가을에 수장절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모든 추수를 다 마칠 때는 몇 개월 뒤에 수장절인데, 이 맥추절은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농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농사의 주인이십니다. 아직 다 거두지는 않았지만, 아직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이제 첫 것을 드리면서 맥추감사절,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모든 것을 다 거둔 다음에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절기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또 이 일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 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 예배의 의미가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이 올려드리는 게 주일 예배죠.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원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낸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 또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것,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집니다. 받은 은혜는 많은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부족분만 봐요. 이미 은혜가 99%인데 그것을 안 보면 1% 도드라진 문제만 봐요. 그때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고 우리 마음 안에 비신앙적인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좋지 않은 거죠.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게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작용이 뭐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는지를 성령님은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지난 주간 이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테스트이기도 하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한데, 한 주간 건축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화요일 날 주님이 제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막 맹인들이 또 병자들이 했던 기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기도가 단순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드러내는 기도 제목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자격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야 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하면 나는 주 앞에 못 나가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한량없는 은총으로 나를 도우신다면 그 은총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성경에서 참 감동적인 기도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나가겠습니까?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마음이 더 겸허해지는 것 같고, 이제 저녁에 다시 이제 본당 뒤쪽에 앉아서 새벽에 드렸던 그 기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나의 불쌍히 여김으로 시작됐다. 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너 어떻게 내 앞에 와서 은혜를 받았니? 네가 가진 것도 없고 선조의 기도도 없었지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는 나를 믿게 되었고 너의 신앙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의 시초부터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됐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지나온 날들이 쭉 이렇게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그때 그런 일들. 그래, 그때 그런 일들. 그게 나의 어떠한 공로로 된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지나온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긍휼로 결국은 도움받아 여기까지 왔구나. 지나간 모든 삶도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리된 것은 뭐냐면 나의 시작도 주님의 긍휼, 지나온 모든 삶도 주님의 긍휼, 지금도 주님의 긍휼, 나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하는데 막 새벽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기억나게 하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 내 삶에 베푸신 은혜가 기억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만약에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이 뭐냐면 독립성이거든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 본성적인 마음은 자기 독립주의입니다. 그냥 내가 한 것 같이 생각되니까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은혜 기억하지 않고 금방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맥추절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다 거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시초예요, 시초. 그러니까 원래 성경적인 맥추절은 한 5월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아직 다 거두지도 않은 첫 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시작도 주님, 과정도 주님,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간의 삶에 얼마나 우리들을 도와주셨습니까? 또 어떤 때는 그때는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최선이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 너무 많아요. 그때는 도와주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최선이었고 또 시간을 두고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셨던 것보다 더 몇 갑절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셨더라고요. 우리 안에 지나온 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잘 되는 분이 계시나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 난관에 봉착되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모든 마음들이 다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생기는데요.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진로 때문에 막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 있는 그 서대문 감리교회에 새벽에 가서 작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얼굴이 환해져서 제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대한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대영아,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몇 장면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막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는데 뭐 너무 고열이 나서 그런데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시더래요.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풍선 불다가 터져갖고 이게 기도에 맡겨서 막 기절하고 탁 쓰러졌는데 그때 이게 툭 튀어나와서 간신히 살았던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때도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몇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기억나는 순간 지금 나의 고민이 다 사라져버리더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기억되어지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지나온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지 않겠는가? 지나온 날에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의 앞길도 지켜주지 않겠는가? 이게 기억하는 데서 믿음이 일어나고 기억하는 데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마음이 답답해지고 자꾸 원망이 나오려고 하고 낙심이 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알지 못하는 시편의 다윗 같은 경우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으셨는지까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입니다. 내 어미의 깊은 태에서 나의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의 형질이 아직 다 만들어지기 전에 내 인생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기가 막힌 기억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불평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두 가지를 연결했죠. 기억하라, 그 다음 뭐지요? 감사하라.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맥추감사절을 지켜라는 이유가 아직 다 거두지는 않았지만, 아직 몇 개월 더 남았지만, 지나온 날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절기를 주신 주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일으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예배하러 왜 나오셨죠? 좋은 말씀 들으러 나오셨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이 좋은 설교 듣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뭐를 드려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또 나의 목소리를,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한 주간의 삶에 뿌린 그 재정의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으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감사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또한 주시고 한 주간 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먼저지요. 우리의 예배에, 찬양을 우리 교회는 좀 길게 하잖아요. 왜? 예배의 먼저는 뭔가를 받는 게, 은혜를 받고 뭔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에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많은 은혜가 이미 있지만 그게 내 신앙에 그렇게 유익이 안 돼 버립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걸로 지나가 버려요. 엄청난 것들을 주셨는데도 그냥 그렇고 그런 것들로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로 화답할 때 그 감사를 통하여 은혜가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억하고 감사한 것만 그게 진짜 내게 도움이 되고, 더 중요한 것, 감사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비로소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었어요. 또는 누군가로부터 베풀음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누군가를 줄 때 또는 누군가에게 받을 때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가진 것은 없지만 김치 같은 거를 담글 때 또는 뭐를 살 때 보답하는 마음에 그 김치 한 통을 또는 자그마한 물건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분에게 드릴 때, 또는 내가 그런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발적인 감사의 마음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지만 김치 몇 조각이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올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꼭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이거밖에 안 줘.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준 것도 기쁜 마음으로 준 거고. 그런데 상대방이 작지만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가 올 때 그때 둘 사이에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물론 줄 때도 또는 받을 때도 이미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러나 감사로 표현할 때, 감사로 올려드릴 때 그 전과 훨씬 더 끈끈하고 굵고 깊은 내밀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햇볕도 주시고 오늘 하루 살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후원자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주시고 정말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냥 내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져요. 감사를 안 하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사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도 하고 또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작지만 귀한 예물을 그 안에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감사의 화답이 없는 신앙은 도둑놈 신보입니다. 그 엄청난 것들을 주셨는데도 감사한 마음은 없고 계속 달라고만, 계속 부족하다고만 하면 그건 도둑놈 신보지요.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시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소, 곧 뿔이 있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감사의 마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게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내가 그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감사로 화답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거든요. 주님이 더 주십니다. 왜? 기쁘시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또 너무 감사해서 주 앞에 더 큰 감사를 올려드려요. 주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세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감사의 은혜의 사이클이에요. 근데 정반대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가 안 올라와요. 마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9명은 입 싹 닫고 갔잖아요. 주님께서 물으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 사마리아,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로 화답했는데 9명을 찾으세요. 그리고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병 고침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하얀 길이 됩니다. 왜요? 주님이 찾으시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진실한 감사를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그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왔는데 끊어져 버린 거예요. 베풀었는데 그 다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클이 점점 감소되는 사이클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요.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게 만사형통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감사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이 사이클을 아는 거예요. 또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또 특별한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가 활성화된 사람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 베푸시는 은혜를 또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지난 주간 저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월요일 영성일기에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제가 적은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으니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이러한 시간이 너 나쁜 것 같니? 곧장 나오는 대답은 아니요. 편안한 시간보다 이러한 시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러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려요. 진심의 마음이었습니다. 편안하여 아니란 것보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간들이 영적으로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시간들이 힘들었고 두려웠고 또 원망불평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언제나 주님의 모든 길은 최선이었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제는 믿음 없어 힘들어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 예수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난 월요일 저의 일기 내용이었어요. 감사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예전에 제가 주님 앞에 불평했던 것들이 기억났는데, 주님 이제는 그런 어린 신앙 이제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을 하고 그저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좋을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올 때, 감사는 어린아이도 다 하지요. 어린아이에게 선물 줘보세요. 박수 치면서 다 좋아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영 아닌 것 같고, 나의 감정은 그 현실 앞에 요동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를 올릴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 진짜 믿음 있구나. 여러분, 믿음 있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 들리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선하다고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를 정말 도울 수 있다고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그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싶었는지, 원래 이제 모세 율법적인 성막 개념은 일반인들,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실로의 그런 모세의 성막이 있었지만 법궤를 가져와서 장막 텐트를 하나 쳐놓고, 모세의 그런 형식과는 다르게 장막 중앙에다가 법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법궤를 갖다 놓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조를 짜서 24시간 365일 감사하게 하는 말, 찬양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을 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윗 시대의 일들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 감사를 끊임없이 하는 거였어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놀라운 시가 나옵니다. 시편 34편에 제목이 뭐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내용 아시죠? 결국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에 살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블레셋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쟤 다윗 아니야, 골리앗 죽였잖아 하니까 갑자기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벽을 막 극적거리고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어요. 여러분, 참담한 거 아닙니까? 비참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이게 다윗 신앙의 특징입니다. 절망적일 때, 비참할 때, 앞길이 안 보일 때,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송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더 넘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하세요.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어려움 앞에 낙심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감정이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을 넘어서는 내 영혼 중심의 결단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슬프니까 난 슬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감정은 깔아앉고 현실을 바라보면 막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은 두려워요. 낙심이 돼요. 그러나 믿음을 끄집어서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해요. 저는 하나님께 나의 감사로 제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님 보십시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환경에 일이 일비합니까? 좀 좋으면 해했다가 좀 어려우면 금방 슬퍼하고. 여러분, 신앙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믿음의 감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뭐를 먹으려고 갔다가 문을 거기가 닫아버렸어요. 통닭집 문이 닫았습니다. 수원에 있는 용성집 길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입이 대빨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막 눈이 막 상심지가 켜지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칼국수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살 먹으려고 했다가 이 풀떼기 같은 거 먹으니까 이제 두 명이 이제 뿌러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왜 애들이 감사할 줄 모르나. 그래서 먹지 마라. 원망하는 애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올해는 가정 예배니까 또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은 또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찬양을 불렀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하면서 이제 찬양을 다 부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다. 얼마나 많은 것 주셨냐. 아빠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있어.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성경 읽어봤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당했는 줄 아니? 다 알지요. 아이들도 원망했기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는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할 때 저에게 울렸습니다.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일이 없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성경 찾아보세요.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뱀이 그들을 물고 연병이 그들에게 돌고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환경이 감사할 수 없을 광야에서 믿음을 사용하여 감사할 때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체질화될 수 있을까요?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좋을 때 저절로 나오는 감사는 누구나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셨냐면 다 훈련 차원에서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 훈련을 하라 하는 차원에서 여러 절기들을 주신 거예요. 제가 아직 잊혀지지 않는 것, 저를 처음 교회에 이끌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함께 그 교회를 가면서 헌금 봉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항상 감사하라 했어.
특별하게 다른 제목이 없어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헌금 봉투 줬어. 저는 뭐 그런 신앙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거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신앙이라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평소에 늘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감사의 근육이 더 발달이 돼요. 그때 비로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상시에 이 감사의 근육을 발달시킨 사람은 정말 큰 일이 올 때 다윗처럼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마 저는 근세에 하나님이 받으실 최고의 감사가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죠. 두 아들 총살 순교 후에 이제 장례 예배 때 이제 장례 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의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감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로운 아들들을 주셔서 감사.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 바치게 된 축복 감사.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 예수 믿다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일이요 감사.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것 감사.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 생길 것 믿어지니 감사. 이 같은 역경 중에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참 기가 막힌 감사지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평상시에 이분은 감사한 거예요. 평소에. 그리고는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감사원금 봉투가 지금 손양원 기념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실까요? 저게 그때 드린 감사 봉투인데 1948년도에 두 아들이나 순교 주신 것 감사해서 드림 하고 헌금이 1만 원입니다. 오늘날 환전하면 한 3, 4천만 원 된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재산을 드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언제요? 두 아들 총살 순교당한 장례 예배 바친 그 주일날 전 재산. 그 제목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도 결국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저 정도의 믿음의 거장을 흉내낼 수도 없을 정도로 작겠지요. 그러나 평소에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면 그냥 은혜가 천지잖아요. 천지. 물론 어려움이 있지요. 죽을 때까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눈을 들어 바라보면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떻게 건진받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끄실 것이 우리 안에 믿겨지면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상달될 때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그 마음에 담긴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 그러한 믿음의 감사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
도무지 만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이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지. 믿음과 더 복음 주셔서 평안을 주신 주님,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사실은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내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나의 온 삶이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화답하는 감사의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 감사합니다.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선하십니다. 그 감사가 나의 삶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을 주셨고 당신의 피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죄사함과 하늘의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감사로 받을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의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떡부터 봉급을 받겠습니다. 떡을 먼저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 주신 것 다윗처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세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풀무불에서 건졌고 내가 너를 사망에서 건졌고 내가 너를 가난에서 건졌고 내가 너를 죄에서 건지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었다. 감사하라. 감사를 잊지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 시간 떡을 포도즙을 병급받을 때도 역시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피를 주신 것은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생명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받길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 앞에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세요.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처음에도 내게는 주님밖에 없었고 여지껏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왔고 지금도 주님으로 살며 나의 천국 가는 날까지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남은 평생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은혜를 우리도 주님 앞에 넘치게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 감사를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